네, 시간은 은혜와 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네, 제목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제목만 기억해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은혜와 죄겠죠? 또 오늘이 두 번째니까 괜찮습니다. 은혜와 죄. 그러면서 저번 주 살펴봤던 것은 불신자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고 불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이 오직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갔던 게 그것이 불신자의 삶이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이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대로만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자랑거리를 가지 못하면 속상하고 아프고 했던 것이 우리의 불신자 절대적인 죄 아래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의 주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살았던 그 삶이었죠. 그것에서 완전히 그거 다 타파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한다.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드니까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는 그 순간 죄를 짓는 이제 습관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타파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공통 분모가 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이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또한 한 가지는 은혜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죠.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으로 법으로 그들을 더 다루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은 이 모든 존재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친히 보여줬던 거 자연에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보여준 게 율법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선한 거죠.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율법도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죠. 결국 사사기에서 결론에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징벌을 받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누구도 구약을 살펴보거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전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소망합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이 방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구약 시대에 이제 율법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어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제도였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나 거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그 죄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방식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이제 사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사사기 이야기를 들으다 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인간이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지라고 하는데 내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좋은데 예전에 죄된 습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또 저번에는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는데 이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인생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율법이 약해서 우리를 자꾸 율법이 시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막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율법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건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습성과 끊임없이 죄를 버릴 수 없는 이 끈질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으로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외부적인 정말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죄와 비참함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법 아래, 율법 아래 있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지만 율법 아래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하게 되었도다.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로마서 7장은 전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6절 7장 계속해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사망을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율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오실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이 있었던 옛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대로 살면 의인이죠.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이 방식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구절 계속 가죠. 율법에 대해서 무할래가 할래냐 이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네, 우리에 대한 사랑이, 희생이 크셔서 그렇게 하셨지라는 반쪽짜리를 알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려갈 때 두 가지를 다스리는데, 그것은 하나는 은혜로 다스리고 하나는 법으로,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으로 다스린다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 은혜로 다스린다는 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데 두 번째는 이 은혜로 다스리죠.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있죠.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 은혜로우시네요. 얼굴을 보니까 은혜롭습니다. 이런 은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베푸시냐면 우리의 죄인 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2차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감정이 동의되고 의지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은혜를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사들, 또한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은혜가 말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예수를 믿어라, 너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너의 죄, 그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정말 내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을 믿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완전히 창조되는 거죠. 예전에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대로 살아갔던 완전히 죽은 사람이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강아지 새끼라고 그러죠. 새끼들이 막 태어나면 그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안 떠지는데 주인을 찾아오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막 어디 가요? 그러면 새끼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면서 뭘 합니까? 그렇죠. 어미의 젖을 찾아 헤매는 거죠. 무엇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주인도 알아보고 막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일단 태어나면 자라나려고 해요. 생명이 계속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미젖을 자기도 모르게 가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장하게 되면 이제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완전히 끝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은혜로 삶의 행동이 달라져요. 감정도 막 달라지죠. 옛날에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 짜증나고 막 화났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우리 집 돈이 없고, 죄는 이런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복 주신데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감정이 새로워지죠. 생각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의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지를 들여서,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학교나 직장에 가서 어떻게든 말씀 보려고 하고 엎드려 그러다가 자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 읽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 환경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갈급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도에 교제하고 교회 나가서 함께 이런 교제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직장 상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돈의 문제, 우리 집값은 여전히 안 오르고, 우리 녀석은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이런 여전히 문제는 우리에게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놈의 죽일 놈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구나라고 보이고, 죽일 놈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깊은 한숨과 삶의 답답함, 비교의식에 살아갔는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지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진 거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전엔 진짜 멀리 보였어요. 저 끝에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와가지고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기만 하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앞에 딱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내 눈이 떠서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긍휼, 끝까지 말 안 듣는 나 같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긍휼함에 풍덩 빠져서 그 은혜 아래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세가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염려와 금신과 슬픔은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정말 넘칩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감사했던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말씀 좀 읽으면 그때 조금 은혜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미워하는 상사 끝까지 미워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넘쳐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를 다해 섬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다 타파되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생활 와가지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화를 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남아 있다는 거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악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고백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법이 뭐였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율법인 거죠.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한테 무엇이 동시에 있냐면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 의지가 있는데 다른 한편에 이 구석지에 뭔가 있냐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집에서 끌고 가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틈타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런 마음 자체 갖고 두 마음이 없어요. 아예 악에 기울여졌기 때문에 악만 행하죠. 그런데 성도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살아서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연약해지면 그 틈을 노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는 이 속성이 변화되진 않았어요.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는 저쪽 이상한 집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끝내버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을 반만 아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죄와 싸워가야 된다는 이 상호의 삶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삽니까? 기분 좋을 때는 은혜 안에 살고 기분 나쁘면 악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 인생 고민하는 내용들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용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죄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요즘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보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돈을 완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인생이 로또 당첨이고 부하게 돼서 남들 아파트 질 때 나는 빌딩 지어갖고 햇빛도 못 보게 하고 막 이런 그게 오히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돈 버는 게 아주 죄책감 자체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생명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이 주어지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11조 고민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죠. 감사한금 내야 되는데 이거 다른 데 쓰면 좋은데 이런 고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시면 절대 고민 안 하겠죠.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이 악은 이 죄는 돈이 더 좋잖아.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달콤하잖아. 이거 취해라고 계속해서 죄는 우리에게 시켜요. 그럼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합니까? 아파트 더 넓은 데로 가서 좀 떵떵하게 거리고 살고 싶은데 여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 돈을 좀 갖다 주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고민합니까? 주님 안 들려요. 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하죠.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예죠.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빛을 비춰주면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불신자 살 때는 돈 버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부정직하게 걸고 이중장부 써서 아무렇게 취했는데 그게 이제 내 양심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당장 손해가 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애통하게 되죠. 그 죄를 놓기 싫으니까요.
거기서 오는 그 싸움들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결론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완전히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죄는 불법이죠. 불법 테러리스트처럼 우리를 어느 순간 가끔씩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가 시키는 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을 거할 때 우리가 이걸 더 힘을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고민하는 고민거리들을 한번 일기장에 한번 쫙 써보십시오. 이걸 왜 내가 고민하고 있지? 왜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죠? 저처럼 초짜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심령이 유리멘탈이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틀출나지 못하고 뭔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꾸질하게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법.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죄가 그걸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여주게 하고 우리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대로 사는 게 맞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괴로운지, 왜 우리가 심령에 애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감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는 다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다 속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빈부에 따라서 절대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의 외모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능력에 따라 차별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심성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인간은요, 사랑할 대상을 계속 찾아다녀요. 그게 인간의 비천함이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창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벌어졌던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새롭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거죠. 인간은 조건적이고 눈에 보이고 느끼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찾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단순히 위로 주자, 마음의 위안 주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런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우리 어떤 조건의 하가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가신다는 거,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선택해야 됩니까?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은혜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요, 성도는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혜의 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다는 거죠. 아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습관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그거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냐.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더 많이 못 가져서 우리 아파트가 작은 데 사니까, 강남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말씀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